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사도행전 13장을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저번 주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들을 보여주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그 도시에 피하게 되었는지까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요약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나타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청주들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유대인에 있던 회당들 중에서 한 100명 모인 사람들 정도가 그 말씀을 따르고자 두 사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해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가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4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번 주에 들었던 한 주 만에 들었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고 말하고 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 주 만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한 주 만에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그 온 시민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어디에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거의 몇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불편해서 박해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부흥과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런 놀라운 부흥의 현장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창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라 잘 모르지만은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전도 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추산에 의하면은 100만 명이 넘게 왔다. 이런 추산을 보여줍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결신한 공식 인원만 4만 명이 예수님 믿기로 결신 카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부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땅 가운데 회심과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 가운데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주 만에 말씀을 전했는데 온 시민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몇천 명과 몇만 명까지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었는데요. 정확히 모르지만은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은, 성령이 행하시는 부흥이 나타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러한 한국교회 부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서는 이러한 부흥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계속해서 세상의 길로 멀어져 가며 있는 교회도 문을 닫는 현실이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현실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한다면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오늘 같은 타락한 시대에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타락의 시대 가운데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은 놀라운 회심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부흥 이야기라든지 인도의 부흥이라든 이야기라든지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은 놀라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풀면은 세계 반대편에서 누군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핸드폰만 있어도 다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시대인 것이죠. 라디오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한 시대입니다. 말만,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놨습니까? 사람의 이러한 능력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왜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면은, 그분의 성령께서 원하시면은 온 땅까지, 온 세상까지 그분의 소리를 들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대와 어떤 내 생각과 세계관에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생각에 포장하면서 박스에 가둬두는 것처럼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제한과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며 원하시면은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인용했는데요. 47절 말씀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4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내가 너를,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는 이 사건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결국에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빛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옵니까? 태양이 떠 있으면은 세상에 있는 반의 사람들이 햇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태양을 등지지 않고 있는 한, 지구가 태양을 등지지 않고 있는 한은 그 놀라운 햇빛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태양빛도 그러할진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의 능력은 얼마나 더 거대하고 위대하겠습니까? 그분의 빛이 비치기만 한다면은 이방의 땅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주님의 생명빛이 비치면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서 있지만 않는다면은 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서 온전히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면은 성령께서 일하셔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회심과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빛을 통하여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어떻습니까?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든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으로 태어나는데요. 특별히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입을 것,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만을 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좀 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또한 좀 더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성향이 자연인의 성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이러한 성품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영적인 일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은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인들은 자기의 지혜와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데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지만은 무엇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사람들이 영적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망, 육신이 자연인들이 밥을 먹고자 하는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 갈망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배우고자 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다시 한번 영적인 치유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 마음에 샘솟아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명이 없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자연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불신자들의 마음, 자연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면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듭난 마음, 사명자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나의 마음은 자연인의 상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 갈망을 가지고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명자로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되었죠. 사명자는 성령께서 붙들려서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연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자로 살 때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부흥의 사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듭남과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부흥의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흥의 놀라운 현장 가운데서도 부흥을 척지고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부흥을 경험하는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도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부흥을 보면서 그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4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방황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면서 시기가 났다라고 말하죠. 시기가 나고 또한 반박하고 비방하여서 바울을 적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시기 때문에 반박과 비방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너무나 불편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자부심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선택받았고 이방인들과 다르게 돼지고기도 안 먹고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리고 자기들의 특권을 통하여서 그가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것을 인간적인 의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왔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율법이나 돼지고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젠 더 이상 유대인들이 1등 시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실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박해하였고 시기하였고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배경과 환경과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들마다 그런 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들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죠. 한국의 가장 가난한 나라 끝자락에서 지금의 경제의 10위권 안에 들었던 놀라운 성공이 한국인들 안의 자부심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국이고 우리가 아시아를 지배하는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겠죠. 일본도 식민시대 때 전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민족마다 자기들의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도 자기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부터 시작해서 피부 색깔도 검은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부심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나 환경이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에요. 저도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서 내가 누구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언어도 안 되고 음식도 다르고 한국인의 이 정체성으로서 아무것도 낯설 게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취급할 때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복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삶을 지탱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는 유일하신 한 가지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인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인생에 누가 나를 살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뭔가 마음에 의기소침함이 들 때 우리는 오늘도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 나의 모든 삶을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의 핏값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시며 죄인된 나를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정체성이 되고 뿌리가 될 때만이 다시 한번 나를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자랑스러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의 문턱 앞에 건강과 삶과 모든 고통의 순간 앞에 나를 맞이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구원을 줄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떨 때는 성공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할 수 있으며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줍니까?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자꾸 내 삶에 의의를 삼으면은 유대인들처럼 십자가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감히 우리 민족을 무시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데 나를 죄인이라고 꾸짖냐라는 것이 불편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에 불편한 이유가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의나 인간적인 자존심을 붙들고 시작할 때 그때 내 인생에 뭐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진짜로 지탱하는 놀라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성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살고 있는 인간적인 부유함이나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떡하시냐, 힘들어서 어떡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말 들을 때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지만은 저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뭔가 어떻게 하냐 걱정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개척교회가 안 되든 잘 되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제 마음을 붙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의는 나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중심의 뿌리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에 온전히 서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둘러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요소로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죽음 앞에서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나를 구원하는 한 가지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복음 앞에서 놀라운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8절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했지만은 이방인들은 찬송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복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것들이 다 허물어질 때에도 십자가가 여전히 나의 인생을 붙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나의 마음을 붙드는 이 십자가의 능력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부흥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5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일러줍니까? 그 두 사람이 마지막에 도시를 떠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은 어떤 말입니까? 손에 먼지를 털고서 됐다.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도망간 건 아니죠.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죠. 어쨌든 발에 티끌을 떨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발에 티끌을 떨 때 또한 다른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티끌을 떨면서 이 도시가 나중에 심판날에 먼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한 도시가 결국 어떻게 되었냐? 먼지 더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은 유적터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배척한 도시는, 주님을 배척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나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먼지가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화려한 것들, 화려한 도시와 빌딩과 수많은 과학의 발전과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자랑하는 문명이나 그 모든 것들의 교만, 바벨탑들은 다 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결국 성도들은 그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결국에 종국적으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잠깐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본향과 진짜 내가 사모하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사도 바울의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인도에 살 때도 언제 한국에 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인도에 화려한 빌딩이 있어도 그건 인도 국가이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에 있었죠. 그래서 독립이 되자마자 다들 건국을 위해서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던 땅이나 빌딩 그런 거에 마음 두지 않고 다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건국에 힘썼던 독립운동가들의 아름다운 삶이 있었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재물, 집,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는 그런 도구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인종도 차별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티끌이 될 것들, 먼지가 될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시며 주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본향이신 천국, 우리의 영원한 부활 몸을 입을 영원한 아름다운 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 가운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